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을 유지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얻은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은 최종적 완성이 이를 때까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3단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리라.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다 구원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과거는 뭐냐? 내 죄에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거죠. 그걸로 완전한 거예요. 완벽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어서 마침내 영생 복락을 얻게 될 때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과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너무 무시하고 대충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현재.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성별되어 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구원이 유지되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믿음이 유지되고 구원이 유지된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하늘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영상 복락을 누리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야 되고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 종착지입니다. 영생을 얻기까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 영혼의 구원은 결국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그때까지, 하늘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어렵냐?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느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신앙인들 역시 믿음에서 떨어질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왜? 끊임없이 세상 임금이 유혹해오고 죄의 유혹이, 우리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적용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과거 원죄에서 죄사함 받았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회개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실패했다가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은혜 시대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 시대에만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가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시대도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 개역개정의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언어를 순화해서 썼어요. 개역 성경엔 문둥병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병자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개역개정 성경은 나병 환자라 이렇게 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로 지나가시던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인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여기가 문드러져도 아픈 줄 몰라요. 코가 문드러져 나가도 아픈 게 없어. 살이 문드러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인간의 상태, 인류의 상태.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함으로 쩌들어져 있는 인류의 현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인류에게 다시 영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자신들을 구원하라 오신 구세주를 발견하고 알아보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신 거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환자라고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감이 상실되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 느낌 없이 사는 인생,
요즘 그렇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네? 무엇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판단, 아무 느낌이 없죠.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이 뻔뻔하게 그렇게 아무 뉘우침도 없이 법정에 서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보면, 야, 양심은 둘째치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말 요만큼의 부끄러움이나 가책도 없구나. 이 인간들의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들을 그렇게 보호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엇이? 오죽하면 구치소에서, 형무소에서 살이 쪄서 나온다는 말.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는지. 유치장에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 배고플까봐 설렁탕 시켜줘, 곰탕 시켜줘, 때마다 삼시세끼 그냥 아주 배부르게 평안하게 엄청 잘 먹어요. 죄 짓고서 그렇게 음식이 잘 넘어가는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맛없다고 먹지도 않고. 야, 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 아무 감각이 없거든. 인류의 상황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상황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의 병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한 명은 돌아왔지만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사실은 잡으려고 했거든요. 왜냐, 내 믿음이 구원하느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과 함께 절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듯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가? 첫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순종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근데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사이, 그 중간에 다 나았어, 병이. 그러면 얼른 깜짝 놀라서 주님께 들어, 저희 다 나았네요? 주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얼른 주님께 돌아와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구원 얻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낫게 해주신 분, 온전하게 해주신 분, 다시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해주신 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찾아야 될 텐데 그분을 찾지 않았거든요. 순종은 있어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순종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졌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그분께 왔다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께 나가야 될 텐데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쉬운 모습이죠. 사랑과 순종, 순종과 사랑은 구분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병이 낫기를 원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분께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인류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시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의 도움을 얻었다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만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것이고 그게 맹목적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순종만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고 순종만 하려니 얼마나 지겨워.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종만 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지겹고 짜증나.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자 하는 욕구 또는 기도, 간청, 간구 이건 있는데 그래서 응답을 얻었는데 응답 얻은 다음에 감사가 없어. 찬양이 없어. 이게 안타까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그것처럼 절박한 게 없죠.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복권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그래서 응답을 얻어서 회복이 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그분께 나아가는 감사가 없어요. 10명 다 치유받았는데 9명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응답 받았으면 마치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언제 그렇게 자기가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쉽고 안타깝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할 줄을 아는데 그것을 찬양과 감사로는 승격시키지 못하는, 격상시키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것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았다면 감사와 찬양은 일평생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아쉽고 안타깝다.
근데 여러분, 뭐 주변에 보면 참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으면 겸손하게 주의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거만해지기가 쉽고 교만해지기가 쉽고 자기를 높이기가 쉬운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사에서도 계약직,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원이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이런 계약직들은 정규직이 되는 게 소원이죠. 꿈이잖아요. 내가 정규직만 된다면 진짜 너무 바랄 게 없겠어. 이렇게 진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해서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 진짜 정규직이 됐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정규직 다니며 얼마나 그 모습들이 매우 불편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은지 참 아쉽지 않다. 제가 일하는 이제 센터가 군포 복합물류센터 안에 있어요. 운영사가 바뀌었어요. 엑소프레시라는 운영사에서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CJ가 그룹이 크잖아요. CJ 그룹이 대기업이잖아요. 엑소프레시보다 훨씬 큰 대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CJ 정직원이 됐단 말이에요. 엑소프레시의 때에 받은 그런 것보다 CJ 정직원이 되면 훨씬 더 급여도 많이 받고 대우가 좋아지잖아요. 기사들이 진짜 그거 보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저렇게 빌빌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놈들이 정직원 됐다고 그냥 아주 CJ그룹 정직원 됐다고 진짜 눈을 뜨질 말아야지. 내가 눈을 뜨면 그냥 안 입고 온 걸 다 도박하고 눈을 감고 살아야 될 정도로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갈급할 땐 그렇게 갈급할 수가 없어. 절실할 수가 없어. 절박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막상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승격시키지 못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 저는 우리 교단의 ABC 미국 침례교회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이 돼서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교단에서 와요, 손님들. 저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시간을 내서 만나면 그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곱씹고 생각해보면 뭘 느끼냐면 이야, 저 하찮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입으로 간증하는 것들이 대단하고 우리는 잊고 살거든요. 순간 그 일이 지나면 1년 지나면 다 잊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강하게 하셨다는 걸 잊죠.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도우셨다는 걸 잊죠. 그런데 그들은 잊지 않더라. 잊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일평생 감사하고 일평생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게 없어. 기도는 있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청하고 기도하고 절실하고 절박함은 있어. 그런데 병이 나았어? 언제? 내가 병자였어? 나 언제 아팠었어?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 기억하지 않아. 자신들이 불과 5분 전에, 10분 전에, 15분 전에 도움을 요청해서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를 15분, 20분도 안 됐는데 잊어버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돼. 이것이 병행할 때에 그 구원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순종만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같이 있어야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은 절대 믿음의 영역.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은 절대적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10명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엎드려 살해하고 주님께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근데 왜 너 혼자 왔냐? 9은 어디 있냐?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구원은 선언이 있어야 돼요.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느냐? 자기가 병이 나았어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다음에 제사장이 확인해서 나았네? 당신 병 나았어. 이렇게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거예요. 이게 율법의 원칙이에요. 예수께서 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을 때에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육체가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 얻은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이 나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사함받은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병이 나온 것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그 믿음이 유지되어야 구원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도 지탱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유지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요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인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더 유혹적으로, 더 매혹적으로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접근해 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요. 집에서든지 옆집에서도 얼마든지 마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매체들이 발달하고 영상들이 기술들이 발전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요 시골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CBS 보고 안 나와요. CTS, CBS 집에서 보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CTS나 CBS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감당했지만 부작용은 뭐냐? 교회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유익은 있어도 교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힘을 약화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왜? 집안에서 얼마든지 세계의 우리나라의 유수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유능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뭐하라, 다리 분파라, 힘들게 걸어서 20분, 10분 차 타고 버스 타고는 교회 나가겠어요. 미디어의 발달, 스마트폰의 발달.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안 한다는 게 없어요. 못 하는 게 없어요. 은행? 요즘 누가 은행에 가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누가 요즘 신용카드를 써요? 다 삼성페이, LG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거 쓰죠. 스마트폰이면 다 돼요. 전화, 인터넷, 문자, 은행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메일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진, 영상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스마트폰 쓰기 힘드니까 더 크게 만들어서 스마트폰 패드라고 해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더 잘 듣고 열심히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한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죠. 요즘 누가 텔레비전 봐요? 요즘 텔레비 안 봐요. 다 넷플릭스 보지. 티빙, 넷플릭스지. 그런 거 보지. 누가 요즘 수십 년 되고 TV 봐요? 안 봐요.
누가 이거 해요? 넷플릭스 보죠. 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그렇게 신앙을 유혹하고 그러한 미디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이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부러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인류를 향하여 예수께서 처방하신 처방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지만 순종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기도, 간구와 함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나아가서 절대 믿음이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갈 텐데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지듯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둠의 역사가 더 강해지고 더 강렬해질 텐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 말은 1.1에게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 얻은 사실을 증거하며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기의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을 유지하며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마침내 이 구원을 유지하고 사는 거룩한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룩한 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있어야 되나 그와 함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절대 영역이 구원의 절대 필요한 요소임을 알게 해 주셔사오니 일평생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건져가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영혼을 구별하고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힘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순종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함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유지하는 비결이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사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생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버티어내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구원을 유지하는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됨을 알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